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 7명,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의 신세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고기나 잡아먹는 처량한 신세가 됐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쳤겠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놀라운 능력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겠지요. 한 번 더 만나주신 주님,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 고기나 잡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해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포기하고 에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이 뭐 교회는 뭐 때문에 다녀. 예수 뭐 계속 믿을 필요 뭐가 있겠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번에 6.3 한영훈 초청 전도주일이 완모 한 명 더, 한 번 더. 오늘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을 안 찾아갔으면 복음은 세계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만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면 주께로 돌아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찾아가면 될 사람을 그냥 안 찾아가고 말았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한 번 더 안 찾아갔다. 그런다면 베드로 같은 그러한 좋은 제자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한영훈 초청 전도주일에 주제를 원모 한 명 더, 한 번만 더 가자라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 백열등,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거든요. 1268번까지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 실험을 하고 실패하고 너무 좌절해 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268번째 실패했어요. 그때 친구가 찾아가서 야, 한 번만 좀 더 해봐라.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 모르겠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아니, 까짓 거 1300번 채우자. 그래서 한 번 더 했더니 1269번째에 백열등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기를 켜고 혜택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 번 더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 번 더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피곤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야 피곤합니까? 그렇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으면 피곤이 싹 사라지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피곤에 지치고 또 유난히 배도 고프고, 주님이 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허기를 느낄까, 얼마나 지쳤을까. 많이 잡으면 배고픈 것도 모르거든요. 허기진 것도 모르거든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오면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놨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아침을 누가 준비했느냐? 예수님이 준비해 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먹이는 일. 피곤과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에게 먹이는 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고 교회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다시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가가지고 회개하라,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들에겐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와서 먹지 않을래? 맛있는 차 한 잔 끓여놨는데 함께 마시지 않을까? 그리고 만나서 배를 채워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요, 가만히 보면 환자를 앞에 놓고 너 왜 죄 졌느냐 막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보면 먼저 연약한 마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록 죄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먼저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기간이거든요. 태신자는 아시다시피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요.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태신자 작정이 끝나면 이제 그들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만나자마자 뭐 교회 나와라, 너 이렇게 중도 탈락할 수 있냐, 왜 포기하느냐, 지옥 가고 싶으냐,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가 뭔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청년 대학부를 지도할 때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어떻게 긁어 모을까? 교회 나오는 그 대학생들에게 내가 학교를 한번 방문할 테니까 너 아주 친한 친구들 몇 명 좀 데리고 나와라. 그날 내가 점심 한턱 쏘겠다. 그때는 보통 라면 한 그릇이 700원, 800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돈가스가 1,500원이었어요. 2배나 비싸지요. 그럼 이 아이들이 늘 라면 먹고, 뭐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으로 그냥 점심 때우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찾아가서 보통 뭐 서너 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돈가스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눈치채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 이거 밥 먹여놓고 분명히 뭔 얘기 할 거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뭐 교회 나와라,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 있으니까 와라, 예수 믿어야 된다. 분명히 전도할 줄 알고 얘들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뭐 또 차 한 잔 마실래 커피 뽑아다 주고, 그리고 나 이거 바쁘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 얘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그냥 가세요? 왜 그냥 가세요? 시골에서 올라온 배고픈 애들에게 돈가스 한 번 사준다는 거는 복음이거든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굳이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그 다음 주에 청년부 모임에 가보면 얘들이 한두 명이 나와 앉아 있어요. 아니 굳이 예수 믿으라 교회 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같이 밥 먹고 위로하고, 내가 대학 때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이나 어떻게 공부했고 진로지도는 어떻게 했고 이런저런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이 아이들에게 당장 지금 필요한 이야기들,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내 교회 장로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게, 얘기하면 아마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 거야, 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오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청년부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막 이래 얘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든 아니면 전도를 하든 일단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줘요. 오늘 피곤해 지친 제자들 밥 먹어라. 밥을 먼저 먹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하셀의 목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지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승리했던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조금 전까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이러한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쫓아온다라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좌절에 빠져요.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간혹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치료하시는가 보십시오. 네가 선지자로 그럴 수 있느냐? 평신도도 아니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일어나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요?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실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 잠을 재워요. 그리고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또 먹을 걸 줘요. 또 마실 걸 줘요. 그리고 또 자래요. 일어나니까 또 먹을 걸 줘요. 이렇게 먹고 자고 하고 일어나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참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서 다시 힘을 줘갖고 뛰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선지자도 얼마든지 지칠 수 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치료하는 방법은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재우고 배부르게 해주고 또 자게 하고 또 배부르게 먹이고 자게 하고. 한 번도 너 일어나 뛰어라 이럴 수 있느냐?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힘이 솟으니까 또다시 뛰어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십자가만 외치는 거, 그 십자가를 외치기 전에 어떤 육체적인 필요 또는 문화적인 접촉, 이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귀가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자, 우리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자, 그리고 먹으면서 차 마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얘기도 좀 들어주고, 애화는 뭔가 좀 들어주고, 이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귀로 들어가지, 결코 복음이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좌절해서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 다시 사도 베드로를 만들고 성령 충만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번 6.3 한영혼 초청 전도주일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작정하고 뛰어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라, 끌어와라, 그런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일단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접촉하기가 있습니다. 접촉하기. 접촉은 주로 뭘 하느냐?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놓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는가? 뭐 필요한 건 없는가? 내가 도와줄 건 없는가? 또 애화는 없는가? 얘기도 들어주고 또 맛있게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밥 먹여줬으니까 교회 와야 된다, 몇 월 며칠 있지 마. 요건 너무 일러요. 너무 일러요.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지친 제자들을 찾아가 훌륭한 제자로 다시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